네, 우리 실물교훈 제13장이 됐습니다. 제목은 두 예배자고요. 똑같은 제목의 안식일 설교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조금 중복되는 내용은 있을지라도 우리 순서에 따라서 우리 제13장 두 예배자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안 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어려움 당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그런들 적당히 온 것 같죠? 네.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기를 또 빕니다. 자,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과 밀접하게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는 건 좋은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인간적인 전통까지 무거운 짐으로 백성들에게 지웠던.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애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았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과 진리의 원수가 됐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 것이 오히려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정죄하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그랬죠. 위선, 그 다음에 외식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사람들이었죠.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담당자였는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서 부정과 착취로 치부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배신자로 여겨졌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히 배척을 당하는 그야말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았죠. 심지어는 이 세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죠. 또 한 사람은 삭개오, 또 한 사람은 비유에 나오는 오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였습니다. 기도하던 세리, 가슴을 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 신앙과 예배와 자기 행위에 아주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뭘 느끼지 않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의 아주 근접한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위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뭐가 됐냐면 독이 됐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자부심에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그 한 이유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의가 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세리는 과거의 자기의 삶에서 어떤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자기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뭘 느끼는가 하면 의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요. 이게 자기 자신을 한 차원 조금 높은 곳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지하고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 그 인식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 그러거든요.
이게 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뭐가 안 돼요? 메타 인지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세리의 부정한 삶이 오히려 그에게는 약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이 세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니까 마음이 겸비해지고 또 애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의의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믿은 사람이고,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은 정죄를 받았고, 세리는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만족하는 신앙, 자기의 행위에 만족하는 신앙이죠. 사랑과 자비로 충만해지는 심령의 내적 경건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이 결핍을 인지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심령의 이 내적 경건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또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혹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율법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이 바리새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이웃을 비난하거나 혹은 멸시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주 평생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이 아주 출중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군사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이 국방에 아주 그런 이 방비를 아주 잘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부흥하다 보니까 뭐가 왔는가 하면 교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권을 함께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분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걸 말렸습니다. 말렸더니까 손을 뻗으면서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별궁에 거하면서 그 아들이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그런 왕이었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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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뭐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는가 하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전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젊은 나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도덕적인 붕괴되어가는,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도덕적으로는 쇠퇴해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 좀 심령의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부정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자기의 부정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이 천사가 화조로 단의 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댔죠. 정결해진 입술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거 다니엘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히데겔 강에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딱 볼 때에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고 자기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자기가 어떻게 보여요? 부정하고 자기 영광이 다 썩은 듯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어떨까요? 참 베드로하고 이 닭이 참 연관이 깊죠. 이 베드로는 나는 저들보다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뭐를 못했는가 하면 메타인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심령을 살펴볼 수 있는 이 눈의 안약이 부족했죠. 그래서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죠. 부인하죠. 닭소리가 울리고 난 다음에 문득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딱 봤을 때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자비와 또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얼굴을 딱 보고 났을 때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알아가는 것인데 두 가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두 번째 따라오는 지식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에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구주의 성품과 자기 인식이 됐을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통회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부심도 없어지고 교만한 정신도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진정한 무엇을 받는가 하면 사명을 받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시험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나는 죄의 충동을 느끼지도 않는다. 나는 성화를 이루었다. 전에 우리 주천교회를 방문했던 제가 들었으니까 이런 말은 해도 제가 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분 성함도 다 잊어버리고 모릅니다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딱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시험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충동도 받지 않는데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런 일은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실물교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깊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무엇을 말해주지 말라 그랬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요. 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아를 확신하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됐다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생기고요. 또 베드로처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베드로가 타락하게 돼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 안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될 때까지는 무엇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가 하면 정복해야 할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실물교훈에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또 고백과 감사의 향연에 당신의 흠없는 공로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우리가 정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이 기도가 먼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거기에 무엇을 섞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흠없는 공로를, 의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대요. 이것들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좋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향기가 되는 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죠.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 그분의 용서가 모든 범죄를 덮어주게 된다. 자, 여기 백성들의 기도가 나오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뭐 했죠? 기도했죠. 또 뭐 했어요? 감사했죠. 감사했습니다. 나는 뭘 감사했는가 하면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의 기도에, 그러면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이 사업에 비추어 보면 이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뭘 안 섞어요? 예수님의 공로가 빠졌어요. 또요? 그분의 의가 빠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섞으시는 것이지만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거기 섞으실 수 없는가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는 무엇을 의지해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흠없는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간합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간합받지 못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는가 하면 자기의 공로와 선행을 의지했습니다. 자, 이게 맛있는 이게 음식이 한가득 이렇게 상에 차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게 의예요. 우리가 이 음식이 사실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밥을 잔뜩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면 이것들이 다 뭐예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죠? 못 먹어요. 그죠? 난 싫다. 못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실제로는 배가 고픈 사람인데 뭘 못 느끼는가 하면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배가 부르다고 생각해요. 뭘로 배가 부른가 하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을, 진짜 밥을 먹어야 할 뭘 못 느끼는가 하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가난하다는 게 진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죠. 뭐가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거죠. 뭐가 없어서요? 의가 없어서. 네, 죄인임을 느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그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이게 누구예요? 어디 교회 교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에요. 그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야기합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있죠.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하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은데 왜 우리 보고 가난하다 하느냐? 우리가 왜 포로됐다 그러냐? 우리 보고 왜 당신은 우리 보고 포로됐다 그러냐? 우리 포로된 적이 없다. 우리 자유한 백성,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왜 우리 보고 눈먼 자라 그래? 우리는 다 눈을 뜨고 있구만은.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눈먼 자라 그래? 그리고 우리 보고 눌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이제 우리를 무시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참 맹목적이죠. 근데 사실 뭐 저나 우리가 다 이런 면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죠?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라고 신물교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슨 조건이기 때문에요? 첫째 조건이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입는데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습니다. 이게 단추를 채울 때 뭐가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강원도 홍천 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번 그때 겨울에 이제 연말 기도 주일 할 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겨울에 깜깜한데 교인이 저 위에 멀리서 와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맞춰놓고 그분을 모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피곤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5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막 진짜 번개같이 옷을 주워 입었어요. 입고는 이제 그 겨울에 시동을 걸고는 이제 거기가 꽤 거리가 되는 곳인데 거기를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를 벌써 그 큰 도로까지 내려왔어요. 걸어서. 와,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이제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바지를 입었는지 허리띠를 안 채웠어. 보니까 허리띠가 안 채워져 있어요. 제가 그때 이게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졸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증언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이 성도의 어떤 그런 이 삶의 방식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 배우면 신앙생활이 다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를 느끼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궁핍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배가 안 고프다는데 어떻게 밥을 먹이겠으며 목이 안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물을 먹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은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뭘 쳐다보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로님? 없으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그죠?
네. 예수님 지금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육신의 하나,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요. 못 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요한 1서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쳐다본다는 것은 뭘 쳐다본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쳐다보는 걸까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역사해 주실까요? 성령께서. 왜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탐구하지 않는 이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꼭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라는 말씀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나의 마음을 살펴주셔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나는 죄의 유혹도 없고 충동도 느끼지 않는다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무엇에 비춰보면요?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사람들 다 가짜예요. 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무엇하다는 것을 고백했대요? 네, 악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온전히 의지하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의를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겸비하게 쳐다보고 말씀을 탐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이 뭐하구나, 본성이 악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내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에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의에, 그분의 공로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게 됩니다. 그죠? 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이유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순결하신지 또 아름다우신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참 결점이 많고 소망 없는 잃어버린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가난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뭐하게 된대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두 예배자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자아 굴복, 자아 포기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아 포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 말씀에 의지하면 못해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이 악한 본성을
가져가시도록 나를 뭐 할 뿐이에요? 허락할 뿐이에요. 네. 이게 조금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달라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죠.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리기 싫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리는 것조차도 나는 뭐하다? 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뭐 해 가시도록 취하소서. 네.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도 없사오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칭의를 경험하는 것, 성화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저 붉은 글씨 매 순간마다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자아가 포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게 뭐냐 하면 거듭나서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매 순간마다 매 걸음마다 나는 뭐가 포기되고 있다? 자아가 포기되고 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자아가 포기되는 게 뭔지를 경험적으로 모른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매 일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잘 모른다.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무슨 황홀경이나 또는 다른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나 이런 것들은 거듭남의 아무 증거가 아니에요. 이게 증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뭐해진대요? 깊어진대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자기 속에 있는 죄된 본성, 이 자아를 끊임없이 포기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아침에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한번 싸웠다. 그래서 저녁에 내가 하나님 오늘 제가 저희 남편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렸죠. 수도 이렇게 꼭지 물 나오는 거랑 흘러 넘치는 거랑 말씀드렸죠. 이게 물이 흘러내린 거 아무리 퍼내봐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퍼내봐야 또 나와요. 중요한 것은 물을 닦아내는 게 아니라 뭘 잠그는 게 중요해요? 수도 꼭지를 잠그는 게 중요해요. 수도 꼭지를 잠그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자아굴복이에요. 이 자아굴복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아무리 공헌을 하고 그래도 가짜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거나 또는 죄를 부지 중에 범했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일어서는 거,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진짜 회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거듭남이고 그게 진짜 성화예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해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디
그 잠깐 집회에 가서 제가 한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헌신 예배를 하게 됐는데 그 헌신 예배 제가 끝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헌신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헌신 예배는 지금 여기서 드리는 게 헌신 예배가 아니고 헌신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헌신은 뭐 하는 거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헌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나를 내 이 자아를 주님께 굴복시켜 드리는 그 헌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헌신, 그 예배가 우리 그 자아에 대해서 우리 실물교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